믿는 자의 실천사항.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실천사항. 네, 믿는 자의 실천사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의 실천사항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뭘 통해 나타나야 된다?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의 실천사항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가지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천적인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형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가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 무엇보다도 순종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과 기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권면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1절부터 9절에 나오죠.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신앙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일은 당시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하신 분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인 우리와 형제 되심을 보여준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었다?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형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을 통해 직접 보여주신 분이에요.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혀있는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평가받듯이 우리 또한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을 텐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평가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한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과 의도성을 가지고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접하게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퀴드 처치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2019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꼭 읽어보라고 이제 책을 지금 구입해놨습니다만은, 그 책에서 그 저자가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뉴저지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미국 뉴저지에 한 900만 명이 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 뭘 마시죠? 물을 마시듯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제 구원받게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그 성전으로부터 왜 생수가 쭉 흘러나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리퀴드 처치라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연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형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의 복도 받고 물권의 복도 받고 인권의 복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을 플로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받은 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 아이유, 참 내가 그 아이유란 사람 내가 좋아하는데 집사람보다는 덜 좋아해요.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참 아이유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게 뭐냐면은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 기부를 진짜 많이 해요. 막 몇 억씩 하더라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시길 바래요. 아멘. 기부할 때 말이에요, 막 몇 억씩 할 수 있는 그런 물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래요. 별로 안 믿어지는지 표정이 그러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과 함께 성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와 결혼을 귀하게 여겨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 간통죄가 없어짐으로써 어떤 이 사회가 어떤 프리섹스, 어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제동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정신 나간 남자 여자들 많습니다. 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를 들었겠지만은 남편하고 사는 집에 외간 남자를 들여가지고 말이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뭐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간통죄가 없으니까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인 관계, 배우자와 결혼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음행을 멀리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전순결이라는 것을 그걸 무슨 구시대적인 유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고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많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밥을 이제 언제 먹게 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제 주일날 식사하고 그러면은 절대 헌신자들 싸갈 생각은 아주 꿈에도 하지 마라. 내가 CCTV를 갖다 설치해 놓을 거야. 그래서 뭐 배식하기도 전에 벌써 가져갈 거 싸놓고 막 이런 블랙 리스트 명단을 내가 갖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얼마가 남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할 겁니다. 아예 좀 여유 있게, 우리 회장님 아예 여유 있게 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좀 반찬도 나눠주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우리 교회 이 벽에 걸려있던 선풍기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남성교하고 같이 청장성교 연합으로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마음이 이제 푸근하고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오늘 제가 그 리퀴드 처치라는 책에서 그 받은 감동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보통 바자회를 하면은 그 자기 안 쓰는 거 이렇게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는 쓰는 것 가운데 좋은 거를 내놔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리고 이 옷도 그렇더라고요. 옷도 사실이 1년 내에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있거든요. 좋은 옷인데 그런 경우에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잘 입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긴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봅시다.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고난에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네, 10절부터 16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성문 밖의 죄인들이, 성문 밖은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질적으로 말하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의 처형 방법이었고,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 우리 남학생들은, 남자분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어린 시절 비가 오는 날 왜 그렇게 피단 개구리가 많은지, 그 군복 입은 개구리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산이 또 뾰족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개구리를 우산에 꽂을 수 있느냐. 그 남학생들은 이제 그러면서 그냥 그 우산에다가 막 7, 8마리의 개구리를 막 이렇게 끼워서 그 개구리들에게 왼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우리 남자분들? 네, 안 그런 척해도 다 알아요, 제가. 저는 비교적 안 한 편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극악한 방법의 사형을 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자체가 가난한 자셨고 또 몸이 연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루저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에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루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세상이 부정히 여기는 것도 예수님 우리 인해 신성하게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고요, 부정한 세상을 신성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게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커다란 용기 주셨고 또 부정한 세상을 신성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 또한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고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칼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죽은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 떨었느냐? 아우 제발 살려달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왜? 주님이 주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곳에만 머무르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남들이 꺼려하는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자, 제가 물어봅니다. 절 보세요. Attention please. 자, 이 종의 역할은 뭐죠? 저는 절대 심오한 질문을 하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답을 물어봐요. 이 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종소리입니다.
이거는 장식용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종에 이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이건 버림을 받습니다. 자, 종은 종소리가 나야 돼요. 그럼 사람은 왜 존재하죠? 사람은 왜 존재해요? 태규야, 태규는 왜 살아가? 엄마 아빠의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죠. 그렇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종이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할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임마누엘 우리 찬양대가 심야기도 때마다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 목적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순종과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영적인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대전에서 40대가 수면 내시경하다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목회자의 말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물론 목회자 자신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사가 돼야 되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지도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 근심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 그냥 세상적으로만 막 그냥 정신없이 놔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럼 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심야기도도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나 걱정된다고. 자, 공동체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공동체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을 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자 성도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참 지금 20개월 정도 지금 밖에 안 됐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짧은 기간에 교회의 리모델링을 이렇게 줄기차게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분의 장로님들과 또 같이 동역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합력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저 보세요. 게을러 터지게 생겼나. 그냥 뭐라도 하려고 하지. 잘해놓으면 누구 이익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성도들이 편하지 뭐야. 그래 안 그래요? 말 잘 들으세요. 그게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자들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의 영적 권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줘야 돼요. 이게 우습게 알지 말고 항상 그분들을 존대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성도님들을 하루에 몇 번이라 보더라도 인사 잘해라. 제가 그거 가르칩니다. 혹여나 불량하게 인사를 안 한다거나 이러면 나한테 문자로 아무개 전도사님 오늘 인사 안 했음 하고 보내면 내가 혼내줄게. 그건 상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듯이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을 귀한 줄 알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서로 지켜야 될 부분이죠. 특별한 경우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안정과 항시 도사르고 있는 악한 세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의 공고를 잘 따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신천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냥 전도 당해서 교회 옵니다. 전도를 당해서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 불평의 씨앗을 막 심어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 요즘 어떻게 은혜가 좀 안 되지, 그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아주 슬쩍 흘리면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 보이는 성도가 꼭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도요, 공기가 잘 안 통하는 벽에는 곰팡이가 씁니다. 신기하죠? 곰팡이가 하나 딱 쓸잖아요? 그럼 그 벽에는 금방 곰팡이가 씁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곰팡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얼렁 뭐라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이 쳐내야 됩니다. 그 말을 같이 듣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는 떠나야 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딱 제지를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진짜? 그 천국 가는 게 지겨워요, 좋아요? 근데 어째 표정이 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기쁘게 하란 말이에요. 기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그냥 콧노래 불러가면서 막 해야 된다고. 그게 신상의 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십니다. 저도 일을 해보면 그래요. 막 하나님이 막 깨닫게 주신다요. 야, 요건 저렇게 해라, 요건 저렇게 해라, 막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가득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뭘 하더라도. 오늘 찬양 이렇게 할 때도 말이에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지 어떤 사람 막 인상 쓰면서 찬양을 해요. 그냥 이러면 그냥 막 들으면서도 심란해진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생긋생긋 웃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그냥 괜히 막 은혜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나는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1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3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도, 그죠?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은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장소란 말이야. 골고다 언덕이란 말이죠. 예수님에게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뭐예요?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실제 그런다 그러잖아요. 산모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아기가 그 산모의 젖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들, 우리 성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와 우리 전도사님들이 편안하게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속삭이면 안 돼. 속삭이면.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봅시다. 삶의 적용 같이 읽어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때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꼭 실천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본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가난한 자를 섬긴다거나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일에 가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그렇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목사와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